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박수가 많이 는 것 같아. 예?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도 건강한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퇴 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지역에 크게 한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삼송교회가 있고 삼송제일교회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한쪽은 통합적, 한쪽은 좀 보수적인 교회, 그런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는 은목채풀이라고 있습니다. 은목채풀은 은퇴 목회자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에 은퇴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설교하고 또 아울러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그 근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낙상을 했습니다. 장롱 위에 짐을 정리하다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또 뭘 놓고 또 놓고 올라가서 일하다가 그만 추락을 했어요. 추락해서 오른손 팔목이 골절이 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원숙 권사님 아드님이 훌륭한 외과 의사입니다. 김형진 선생 인천에서 일하시는데 그 김 선생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재활을 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뭘 많이 하느냐? 가정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도 많이 하고 요리도 하고 가정사역을 잘합니다. 그래 그동안 집사람이 저를 많이 내조했는데 40년간 내조했는데 이제는 제가 외조를 합니다. 외조를 해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심부전이 왔어요.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저도 몰랐는데 제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그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구나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말이죠. 급사율이 높대요. 급사율이. 그래서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이렇게 설교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제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소리가 깨끗한 목소리가 못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성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효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와 문명과 문화에 걸쳐서 가장 높게 생각하는 덕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 유교적인 영향 아래서는 더욱 효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부터 효가 얼마나 귀한 신앙의 덕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의 중간 토막에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아주 그 10계명의 중간에다 그냥 딱 그 말씀을 이제
심어 놓으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효성을 다할까? 우리 여기 물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래. 주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을 자세히 보십시오.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적인 효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효성을 표하는 게 뭘까요? 이걸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아마 제사일 겁니다. 제사. 우리나라의 문화권 가운데서는 지금은 좀 많이 변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에게 가장 효를 잘하는 것이 제사 잘 드리는 것. 때마다 철마다 제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효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은 혼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드리는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혼령에게, 조상의 혼령에게 음식을 드려서 정성을 드린다. 이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효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드리는 효도입니다. 공자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경상도의 어떤 여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지 제사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며느리가 집에 와서는 부모님 생신 때는 최고의 음식을 장만했어. 진수성찬 잘 차렸어. 부모에게 잘 부모를 복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감동을 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냐? 예, 부모님, 어머님 교회에 가니까 부모님 돌아갔을 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랍디다. 그래서 제가 산제사 드립니다. 산제사, 살아계신 부모님께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효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라만 나와 있는데 그걸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 헬라말로 가르라는 말.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옳은 일이기. 이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옳고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티마오라는 말, 티마오. 근데 이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 존경을 의미합니다. 존경.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 존경이 바로 티마오라는 말, 존경이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고난 6개월 만에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은퇴를 잘했다. 내가 은퇴를 잘했구나. 우리 젊은 장 목사님 오셔서 아주 교회를 새롭게, 그야말로 리뉴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젊은 목사님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젊지만은 제가 참 귀하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존경하라. 아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 늙고 병들고 쇠약하신 부모님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되는데, 존경하라. 티마오, 공경하라, 존경하라. 물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누가 나를 좀 존경해라,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나를 좀 존경해봐. 그런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존경의 반대가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경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경의 극한 반대. 그러지 말라는 게, 성경은 절대 그러지 말라. 부모가 나보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또 티마오라는 말에는 존귀, 위엄, 영예, 인정,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합당한 정말 유익과 혜택을 드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시조에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긴 일을 다하여라. 이 말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합당한 영예와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리라. 말로도 그게 아니라 말로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티마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물질적인 의미 뜻이 있어요. 사례금, 보수금, 물질. 존경하는 것에는 물질적인 협력과 사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 경제력을 거의 다 이제 잃어버리신 그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공경한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린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 자식들이 경제력으로 도와드리는 것을 티마오한다, 공경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 아들이 저희들을 부르더니만 아버지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조그마한 거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 봉투. 그 뒤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 뭐 경제력도 없는데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경이라는 의미에는 이처럼 물질적으로도 협력하는 것,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되어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메오는 가치 혹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혹은 값.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바된 존재라는 게 누구 값이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입된 사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 값이라는 것이 티마오.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지요. 비교할 수 없지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티마오, 가치, 부모님의 가치.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만 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협력, 부모의 지도, 부모의 지혜, 이거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 뭐냐? 이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10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일컫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진장 노력을.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그저 뭐 쉽게 취직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뭔가 어디 직장을 얻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잘 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 그래요. 장수의 복이 얼마나 복입니까? 아까 제가 저희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심부전, 심장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심부전. 심장이 이렇게 꽉꽉 힘있게 짜서 피를 팍팍팍 보내야 되는데 저는 심장이 어떻게 되느냐? 꾹꾹꾹꾹 불규칙화 돼요. 불규칙화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이 심장이 많이 약하다. 또 새로운 치료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사율이 높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지상 최고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효에서 온단 말이에요. 효에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도리어 공격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해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식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효성을 다하는 자식들 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봤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이 누굴 보냅니까? 그 종을 가나안 땅 고향에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때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로부터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에는 누가 있었냐? 리브가 신부가 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녁 드물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여러분 요즘 수요일 날 아주 그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요. 큐티하니? 큐티하니? 왜 대답이 없어요? 큐티하니라고 묻기도 하지만 하니라는 말은 꿀이란 말이에요. 꿀. 큐티하니. 큐티하면 꿀을 먹는 거예요. 꿀. 말씀의 꿀을 먹는 거예요. 꿀.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구에 나를 위하여 데려오는 신부가 누굴까? 기대감도 가지고 묵상하다가 아마 기도했겠죠. 기도. 묵상이라는 말, 기도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리브가.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행복도 얻고 얼마나 복이었어요. 이삭이 아이고 아버지 신부는 제가 구하지 무슨 아버지가 구합니까? 그랬다면 그가 이렇게 좋은 신부를 얻었을까? 요즘과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막 이삭을 보면 막 한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과 그 일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효자 아들이었다. 그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도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 막 도망 다닐 때 모압 미스바에 가서 모압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세에 있을 동안에 그의 부모들이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자기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 절박한 위기일 때 부모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효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요셉도 효자예요. 요셉. 형들이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림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 형들 잘 만났다. 이 괘씸한 형들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하고 끌어안고 회복하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셉이 말이지 형들을 감옥에 넣고 막 괴롭히고 보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형제 우애하는 모습. 아마 야곱이 보면서 아이고 참 요셉 정말 착하구나. 아마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기뻤을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효자들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효자 유삼이라. 효자 유삼. 효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효자 유삼. 아마 이건 논어에도 안 나올 거예요. 효자 유삼. 저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순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기쁨. 순종, 기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효자 유삼이라. 순종과 기쁨과 축복.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의 최초의 불효자는 누구냐? 살인자요 불효자 가인입니다. 가인.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들어지고 자기 제사는 거부되는 걸 보고 마음에 악심을 품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아담과 하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 가운데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 일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 KBS 연속극 가운데 이방원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방원의 아버지도 태조 이성계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내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그 태조 이성계가 마음이 아팠을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비극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과 혼사를 가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다 받으시오. 그래 놓고는 할례 받고 괴로워할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기가 몰리고, 야, 우리 가문의 존망을 가르는 위기에 처하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 시몬과 레위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 아들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기 동생 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도 심히 통곡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과 그의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다윗에게 누구냐? 눈물의 아들이었어. 눈물의 아들.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는지 심히 통곡했다. 저는 그래서 불효유삼이라. 불효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불효유삼. 물론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을 만났다든지 그래서 정말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악의적으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 그 불효유삼. 첫째,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눈물. 압살롬처럼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눈물. 부모의 입에서는 한숨. 저 아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숨. 세 번째, 부모의 가슴에 상처. 푸른 멍을 주는 불효유삼. 불효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어렸을 적에 말이죠, 1960년대 초입니다. 60년대 초. 그때 동네마다 뭐가 있었냐면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 가게. 가면 재밌는 만화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만화 가게 가서 만화도 보고 아이스 케이크도 사 먹고
사탕도 사 먹고 하면 좋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 돈으로 만화 가게 가서 만화도 보고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사탕도 사 먹고.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부모님께 걸렸어요. 부모님이 하루는 밤에 부르더니만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데리고 가서 그 기둥에다 묶어놓고 직사게 맞았죠. 네? 아주 그냥 직사게 맞았죠. 그래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그 매를 맞고, 부모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된 어버이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티마오, 공경한다. 이것이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아울러 부모낸 자들로서 책임과 양육을 게을리지 않고 우리 온 가족 모든 후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하여서 효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 부모 교육, 공경과 자녀 신앙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